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옛부터 이런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하였습니다. 여름은 더워야 된다. 여름이 더워야지 언제 덥겠냐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올해는 다른 여름보다 다르게 유난히 더욱더 더운 날이 많았고 또한 그 더운 날이 너무나 길었습니다. 햇빛이 강렬하여 한낮에는 밖에 나가기가 너무나 힘이 드는 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냥 집에서 편안히 쉬는 것이, 또한 에어컨 바람 앞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더욱더 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냥 집에만 있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밖에 나가게 됩니다. 그때는 한 손에 손 선풍기를 들고 나가곤 합니다. 아니면 목에 선풍기를, 넥밴드 선풍기를 목에다 걸고 나가기도 하지요. 그래도 여전히 강렬한 햇빛을 다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무시하고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이런 강렬한 햇빛이 있을 때 양산을 쓴다면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날이었지만 햇빛이 너무나 강하게 쪄서 우리의 얼굴을 빨갛게 달구는 햇빛이었지만 양산을 들고 있으면 그 강렬한 햇빛도 오히려 우리를 막아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선풍기보다 혹은 부채보다 더욱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이 양산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밖에 나갈 때 선풍기보다 양산이 더욱더 중요한 건 아닌가, 더 좋은 것 아닌가,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양산을 항상 들고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옛부터 들고 다니는 것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손에 양산을 하나 들고 있으면 얼굴의 온도가 많이 떨어지고 또한 쓰러지거나 열 화상으로 얼굴이 데워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강렬한 햇빛이라 할지라도 양산의 도움이 있다면 그 햇빛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양산이라는 그것 하나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저 작은 것 하나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좋다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성실히 지키시는,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따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시편 120편과 134편은 성전으로 올라갈 때 읊었던 시편입니다. 특히 121편은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에 따라 하나님에 관하여 느끼는 것은 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많이 이렇게 느낍니다. 나에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에게 하나님은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시는구나. 혹은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왜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히 우리를 지키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산에서 오나요? 혹은 능력 있는 사람에게서 오나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그 도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의 도움이 주위에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재물이 많은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것도 참 좋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있으면 왠지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힘이 센 사람, 주위에 말만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을 믿고 까불까불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아이들, 그런 학생들을 보면 얄밉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위의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그 학생 뒤에는 힘 있는 아이가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 학생을 지켜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 있는 학생이, 힘 있는 사람이 뒤에 보이지 않을 때 그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백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힘 있는 사람이 뒤에 있다면, 능력 있는 사람이 뒤에 있다면, 재물 있는 사람이 뒤에 있다면 우리는 왠지 모를 평안함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면 끈떨어진 풍선과 같이 이리저리 어찌할 바를 몰라 바람에 휘날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돕지 못할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그 어떤 것이라도 도움을,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기를, 그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온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영적 전쟁을 함을 볼 수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많은 숫자였습니다. 850명.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였습니다. 그렇게 대결은 시작됩니다. 그 영적 전쟁은 간단합니다. 제단에 불을 붙일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먼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 제단에 불을 붙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안에서 기도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다 합니다. 그러나 불은 붙여지지 않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방신의 제사장들은 제단 주위를 뛰놀며 계속 기도합니다. 자신의 신이 응답하기를 기다립니다. 그 시간에 아침부터 낮까지 될 동안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여전히 변화는 없습니다. 이를 보고 엘리야 선지자는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말씀입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방신이 잠깐 나간 것 아닌가? 아니 자고 있는 건 아닌가? 빨리 더 큰 소리로 기도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신이 이 제단에 불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방의 제사장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더 큰 소리로 자신의 신들을 부릅니다. 또한 그에 합당한 일을 자신이 열심히 큰 소리로 이방신을 부르면 이방신이 응답할 것이다. 혹은 자신이 더욱더 그 신에 대해서 더욱더 큰 믿음을 보이게 되면 그때서야 응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결국 자신의 몸을 칼로 상하면서도 자신의 신앙을 이방신에게 보입니다. 그렇게 보이면 이방신이 응답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아무런 것도 응답할 수 없습니다. 그 이방신은 사람이 만들 것이고 진정한 신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자신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 앞에, 만천하 앞에 자신의 몸을 상하면서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이방신은 근본적으로 응답할 수 없는 자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결국 엘리야는 제단에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늘에 불을 내리시어 제단을 불살게 합니다. 이방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엘리야의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아무리 부르고 내가 어떠한 모습을 하나님에게 보일 때에 그때서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전능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낮의 해와 밤의 달에게 상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막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축복의 말씀은 민수기의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는 분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나타내어야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서 우리에게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빛을 향하여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하신 것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은혜와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성실함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혹은 나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의 여건을 바라보면서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며 눈앞에 장애물 앞에 쓰러지고 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은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함으로 주님께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허락해 주십니다. 그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